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을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해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에게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서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기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해질 때에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과 인생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16절 1절에 보시면 온 회중이 어디서 떠났습니까? 엘림에서 떠났는데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나 됐다 그럽니까? 둘째 달 15일. 그러니까 지금 엘림에 얼마나 머물렀던 거예요? 꽤 오래 머물렀죠. 그죠? 그렇게 머무르고서 그 엘림을 떠났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왜 안 주셨을까요? 그렇죠. 애굽에서 가져온 걸 먹는 거죠. 가져온 걸 먹으니까 이제 먹을 그 문제는 엘림에서 유목민들이잖아요. 유목민들은 양을 도축해가지고 그거를 육포를 뜬다고요. 딱 말려서 육포를 떠서 물에다가 싹 불리면 되고 물도 없으면 그냥 씹으면 입속에서 작은 분해가 되면서 이제 이가 예물면 그렇게 먹고 그 다음에 물에 불려서 이렇게 먹기도 하고 그냥 샤브샤브처럼 이렇게 끓여서 먹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풍습이 몽골이나 이쪽 사람들하고 풍습이 비슷해요. 유목민족이 말을 타고 다니는 민족이기 때문에 이동성이 강해서 유목민족은 만주, 심지어 우리나라까지 부터 해서 저 파미를 넘어서 그 수메르 문명,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까지 다 같이 유목민족들이에요. 그래서 혈통적으로도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나라하고도. 일본이 유대인들을 전 세계 핍박받는 유대인들을 끌어들여서 어디에다가 나라를 세워주려 했나? 만주에다가 나라를 세워주려고 그랬어요. 몰랐죠? 만주에다가 나라를 세워주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뭐라 했냐면 일본 사람하고 유대인들은 사실은 한 혈통이다 이런 걸 주장했어요.
무슨 한일통이라고? 근데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 비슷해요. 우리나라도 김씨가 많잖아요. 그죠? 김씨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김씨는 투르크족이에요. 흉노족이라고요. 그 흉노족은 중앙아시아 지역에 이렇게 살던 서흉노, 북흉노 이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유목민족으로 이렇게 이동성이 강한 민족이기 때문에 저 이스라엘하고도 우리나라 일본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민족적으로. 그래서 어쨌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양식이라고 하는 게 애굽에서 키우던 양들을 데리고 왔으면 그 양을 잡아먹으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양을 이렇게 잡으면서 살들을 육포를 떠나는 것들을 이제 엘림에서 먹으면서 심도 가지고 물도 먹고 그랬던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신광야에 이제 엘림을 떠나서 시내산까지 가는 여정에 신광야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을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뭐하게 하는도다? 줄여 죽게 하는도다. 지금 양식이 다 떨어졌을까요? 떨어질랑 말랑 할까요? 아니면은 더 이상 양식을 거둘 수 없다라는 불안감이 뒤에 막 쌓아놓고서 더 이상 먹을 것을 이렇게 양을 칠 수도 없고 있는 양을 잡아먹고 있기 때문에 불안할까요? 내 생각에는 고기가 떨어진 건 아닌 것 같고 육포가 오래 가거든요. 저장성이 강해서 집에 다 재놓은 거 있는데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겁니다. 더 이상 양식을 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불안한 겁니다. 이게 지금 어디하고 비슷합니까? 우리나라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전환되어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는 것을 많은 일들을 컴퓨터가 하는 시대로 가요. 중국에는 아나운서가 뉴스 방송을 하는데 그게 실제 아나운서가 하는 게도 있고 컴퓨터가 하는데 목소리하고 음성하고 제스처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컴퓨터 기술이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일자리들을 없애버릴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의 3D 업종,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일들을 위험한 일들을 우리가 하느냐 합니까? 안 하잖아요. 안 하니까 공사 현장에서 연세 많은 분들이 일을 시키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공장이나 공사 현장이나 오징어 말리는 데나 중국인들을 또 베트남 사람들을 들여 쓰고 있어요. 베트남 사람들 들어 쓰고 있는데 그 사람들 베트남 현지에서 한 달 새가 빠지게 일해봐야 10만 원, 15만 원 받는다면 한국에 와서는 150에서 200을 받아요. 큰 돈이죠, 자기한테는. 150에서 200을 받아가지고는 그거를 여기 땅을 사야겠어요? 베트남 땅을 사겠어요? 베트남 땅을 사면 10년만 고생하면 베트남 가서 땅 하는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돈이 국내에서 안 쓰고 외국으로 송금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나라 경제가 어렵다 하는데
그거는 대통령의 정책이나 정부의 정책의 문제는 조금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한국의 산업 구조의 문제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걸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바꾸려면요, 노조부터 시작해서 다 생각을 다 바꿔야 돼요. 적은 월급으로 일하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베트남 사람이 하는 일을 내가 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돼요. 그 월급 받으면서. 근데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 미래의 먹거리는 사라지는데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열심히 냈던 산업화 시대에 벌어놨던 돈들은 은행의 창고에 쌓여 있어요. 그거를 지금은 뭐합니까? 분배하는 걸. 분배하는데 분배하는 정책을 사회복지다 생각하면은 복지국가잖아요. 그죠? 그 분배하는 것을 표물류즘이다 하면은 사회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주의입니까? 복지입니까? 오남순 선생님, 사회주의입니까? 복지입니까? 문재인이 빨갱이 하는 사람들은 이걸 사회주의다 하고, 지금 일자리가 없어 힘든 분들에게 이렇게 노인 일자리도 나눠주고 이래 하면은 이건 복지인 거지요. 근데 복지도 필요한데 우리는 뭐 하냐? 지금 불안하다고요. 뭐 하다고요? 왜 불안하느냐? 앞으로 돈 벌 일은 점점 더 없어질 게 뻔하거든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일본이 저는 금속공학을 전공해서 포항제철의 용광로 하는 것들을 그 엔지니어링을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포철 공장을 만들 때 포항제철의 중심 그 엔진 기계는 용광로예요. 고로라고 용광로라고요. 근데 그 고로 용광로 기술을 신일본 제철 기술을 가지고 와서 만들었어요. 근데 제철소를 만들고 산업의 쌀이라고 하는 기간 산업망을 구축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제철 기술을 우리나라에게 전해줬던 신일본 제철은 제철소가 용광로가 신일본 제철 안에 용광로가 16개인가 있었어요. 그거를 다 없앴어요. 4개만 남았어요. 비상 상황의 이 국가 기관 산업이기 때문에 철을 생산하는 시설을 완전히 없애버리면 문제가 생기니까 기본적으로 4개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철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한 철은 어디다 갖다 쓰겠다는 겁니까? 수입에 쓰겠다는 거예요. 어디서 쓰겠다고요? 수입해서. 우리나라 거요? 우리나라 것도 수입할 수 있겠지만은 주로 중국 거를 갖다가 수입할 쓰겠죠. 근데 작년에 용광로 4개 놔두고 다 없앴는데 그 2019년도에 그 일이 앞으로 5년 6년 지나면 우리 포항제철 용광로 다 없애버리고 한 2개나 3개 놔두고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중국산 철강이 우리나라에 수입이 들어와요. 가격 단가로 따지면 그쪽 게 더 싸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산업 구조의 현실이에요. 박정희 대통령 때 국가기관 산업들을 배치를 했어요. 구미에는 전자, 대구에는 섬유, 포항에는 철강, 울산에는 석유화학단지, 자동차, 그 다음에 부산 저 거제 쪽에는 창원주 쪽으로 기계, 그리고 거제 쪽에는 조선,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주로 경남과 경북에다가 집중적으로 중화학단지들을 배치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산업구조가 박정희 대통령 그 이후로
이 경남과 경북에 배치됐던 산업구조에 새로운 또는 뭐 수도권 전체를 다 포함해서 새로운 산업구조가 들어온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사실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죠. 해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산업구조에서 빠져나가는 구도가 생깁니다. 대구의 섬유가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죠. 그 빠져나간 자리에 새로운 산업구도가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어요. 대구의 성서공단, 바늘공단, 농공공단, 그 공단에 전부 다 무슨 기업이 들어와, 중소기업이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울산 현대자동차의 하청의 하청의 하청, 4차 밴드들이 그 성서공단에, 바늘공단에 들어와서 상공단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어요. 제 친구들이 그 엔지니어들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대중무역, 태평양 무역이 아니라 중국 무역이 늘어나면서 평택을 중국과 무역하기 가까운 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그 새로운 산업 벨트들을 건설하면서 평택항이 떠난 거예요. 그 평택에 가까운 수원, 평택에 가까운 파주 이런 데다가 LG와 삼성이 반도체 클러스터를 세우면서 구미의 단지들이 그리로 올라갑니다. 심지어는 그리로 올라갈 뿐 아니라 중국으로 옮겨가고 베트남으로 옮겨가면서 삼성 같은 회사들은 수익의 80%가 국내에서 수익을 내지 않아요. 해외에서 수익을 내지. 그런 구도로 넘어가요. 자, 그 얘기를 왜 하느냐. 근데도 우리나라는 지금 옛날에 벌어놓은 돈이 있다 없다? 있죠. 그리고 단군이래 지금도 잘 사는 나라예요. 지금도 잘 사는 나라고 노인 일자리에서 김봉훈 쌤의 고통주도 삑삑삑삑 하면서 달에 얼마씩 줄 수 있는 그런 나라라고요. 근데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쓸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여기 몇 년 가느냐 이 문제예요. 몇 년 갈 것 같습니까? 새로운 산업구도를 재편되는 산업구도에 따라가지 못하면 몇 년 못 가요. 중국이나 베트남에 역추월 당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다가 안 넣고 노령화는 계속 진행되잖아요. 근데 이거 구도를 바꾸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린 목사들도 총회에다 연금을 넣거든요. 총회 연금을 넣는데 젊은 목사들은 신학교에 별로 안 돌아요, 요즘요. 근데 연세 많은 분들은 수명이 늘어납니까? 안 늘어납니까?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연금을 받아야 될 기한이 옛날에는 5년 받으셨다면 10년, 20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연금을 가지고 투자해서 돈을 많이 만들면 좋은데 경기가 그렇지 않으니까 있는 연금을 가지고 돌려막기를 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연금에 가입하는 사람이 적어들고 그러니까 우리는 불안하죠. 넣어놓는 연금을 원금이나 다 타낼까? 그 생각하고. 자, 우리는 다 지금 뭐 하다 합니까? 불안하다는 거예요. 뭐 하다고요? 국가적으로는 불안한 거예요. 경제적으로. 그래서 보수적인 사람들이 그거 복지적으로 풀어지는 것들을 선심성 공약이다. 표물리집니다. 저 빨갱이 새끼라고 하는 말들이 국민 정서에 먹혀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왔던 양식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그걸 꺼내가지고 육포로 해가지고 또 이렇게 먹고 구워도 먹고 뭐 쪄도 먹고 그러겠죠. 질질 껌좀 씹어 먹기도 하고. 근데 그게 지금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불안한 겁니다. 불안할 때 그들이 지금 뭐 합니까? 2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뭐합니까? 원망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문재인 빨갱이 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지요.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해내어 온 회중이 뭐하게 하는도다?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직 그들에게 양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나는 있을 것 같아요. 유고삼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뭐 말하면 뭐 모른다 하면 말하기 의사결정 분명히 했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 다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이 12지파가 다 시족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시족이잖아요. 그러면 없는 사람이 있으면 저그들끼리 부족할 수 있다 없다? 옛날에는 8촌까지 아주 가까운 사람이에요. 지금은 8촌은 뭡니까? 가깝습니까? 8촌은 멀어요. 지금은 뚝뚝 떨어져 사니까. 근데 옛날에는 8촌 뭐 이렇게 아재 뭐 넘어가면요 뭐 이러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이래가지고 친척에다가 아이고 예 저라고 그랬다고요. 맞죠? 지금 이때는요 한 집안 족장을 중심으로 한 시족 단위 집안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으면 저그들끼리 도와줘야 됩니까? 안 도와야 됩니까? 그래 도와줘야 되는데 그들은 지금 있는 건 재놓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뭐 하느냐?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시험을 받을 때 따라봐. 시련은 있지만 시험에 들지 맙시다.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시련은 허락하세요. 그런데 그 시련은 있지만은 그 시련 속에서 뭐는 들지 말아야 된다? 시험에 들면 안 되는 거예요. 백성들은 지금 그 불안한 마음 때문에 시험에 지금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원망할 때 4절 그때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이르시되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뭐같이 내리니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뭐할 것이라 거둘 것이라 그랬어요. 이틀에 한 번씩 거둘 것이다. 날마다 언제 일어나서 아침에 그렇게 거두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내 무엇을 율법을 뭐하나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뭐하리라 시험한대요. 하나님이 시험하십니까? 유혹하십니까? 테스트 하시겠다는 겁니까? 테스트 하시겠다는 겁니다. 테스트 하시면서 아침에 나가서 봤더니 뭘 거두고 만나를 거두는 것을 통해서 아침마다 뭐가 내려오는구나? 만나가 내려오는구나. 그걸 얼마치 거둬야 되냐? 한 호멜을 거둬야 돼요. 한 호멜은 하루 한 끼 밥상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막 뭉태기로 그냥 한 서말좀 내려주고 그 다음에 석 달 뒤쯤 돼 떨어질라 할 때 또 서말좀 내려주고 이러면 좀 덜 우리는 좀 저축해놔야 좀 불안하지 않은데 하나님은 매일 한 호멜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매일 주셔서 그 매일 주시는데 저녁이 되면 또 불안할까 안 할까요? 또 불안한 거예요. 왜? 내일은 안 내려올까 봐. 우리나라가요, IMF 이후에 직장생활 신풍수가 펼쳐지면서 5, 6도 4, 5정 하는 시대 됐습니다. 사람의 수명은 늘어나는데 애들은 장가도 자꾸 늦게 가는데 자녀를 한참 커야 되는데 회사에 잘려가 나와보면요. 막막해지는 거예요. 근데
또 뭐 하면서 어디 좀 직장을 좀 낮춘 데 가서 하면은 갈 데가 있다 없다? 있죠. 근데 그래 갈라야 자존심 상하고 그 돈 가지고 뭐 하나 싶고 해갖고 안 하고 안 하다가 뭐 합니다. 그래 또 밀려 또 나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꾸 뭐 하냐? 불안한 거예요. 뭐 하다고요? 불안하다고요. 그래 불안해하는 집에 가서 재무조사해 보면 집에 텔레비 이만한 텔레비 있고 벽에 에어컨 턱 달려 있고, 예? 겨울에 추우면 난방비 다 돌아가고 안 들어가고, 다 돌아가고 안 들어가고, 다 돌아가잖아요. 어젯밤에 집에 보일러 안 돌리고 전기장판에 돌돌돌돌 떨면서 주무신 분 손 들어 보이소. 내 비 없네. 나 그래 자거든요. 난 열이 많아가지고. 자, 근데 우리 옛날에 어려울 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겨울 되면 전기 쓰는 게 겁이 나가지고 다 전신에 연탄 떼잖아요. 연탄 떼면서 한겨울 지나다 보면 동네에서 두세 가정이 사고 나잖아요. 가스 사고 나가지고 두세 가정이 돌아가시고 초리는 나무떼가 살았고. 오남순 선생 맞지? 나무떼지, 그지? 보일러 돌리니까 나무떼 뜬겨? 가마솥 끓여놓고 나무떼잖아요. 부엌이 무슨 부엌이었습니까? 싱크대에 이래가 다 이런 부엌이었습니까? 푹 꺼진 부엌에 가서, 예, 왜 부엌이 푹 꺼져 있습니까? 나무를 떼야 되니까 불 떼고 그 방보다 밑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궁이에다 불 떼고 그 잔불에다가는 찌개 끓이고 큰 솥에다가 밥하고 그 물 끓여가지고 세수는 겨울에 어디가 샜습니까? 가마솥 그 불에다가 물 끓여가지고 그 물 펴가지고 한다고 주방에 가가지고 세수하고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화장실이 집안에 어디 들어앉아 있었습니까? 바깥에 겨울에 추워 돌돌 떨면서 가가지고요. 그 똥산이 올라앉아가지고요. 겨울 되면은요. 이게 똥구멍을 찌른다고요. 그거 싸면요. 이게 탑처럼 사서 올라가지고 어느 날 아버지가 가가지고 삽으로 쭉 패야 돼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래 살았잖아요. 오남순 선생 그래 안 살았습니까? 그래 살았어요. 다 그래 살았지 뭐. 먹을 게 없어가지고 겨울 이때 되면 눈 오면은 토끼 잡아가지고 그거 국물 그 시원하고 좋지 않습니까? 그 끓여가지고는 그래 먹고요. 손님 오면은 밥 남기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 밥이 그때 나오거든. 그리고 고봉처럼 밥을 얹어놨는데 손님이 다 못 보면요. 울어가지고요. 아저씨가 내 밥 다 먹었다! 그래 살았잖아요. 근데 요즘 그런 집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이 밥에 고기 있고 맨날마다 잔치국이지 뭐. 근데도 우리는 지금 뭐하다? 불안하다고요. 뭐하다고요? 이 좋은 때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고 하는 불안함. 근데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그날 끝날까지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만나라고 하는 것들을, 먹거리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허락하시는 좋으신 아버지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걸 끊으실 때는요, 그 끊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이 백성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망벌락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아직 어린 신앙입니까? 여물었습니까? 신앙이? 아직 어린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여물지 신앙이니까 하나님은 대책을 세우십니다. 자, 모세와 아론은 이 원망받으면서 기도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아침에 나가서 그 율법을 준행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너희들을 뭐 할 것이다? 시험할 것이다. 테스트 하신다는 겁니다. 불안한 마음에 저녁 때 또 나가면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근데 불안한 마음을 이기고 하룻밤을 지내보면 만나가 내려와 있다 안 내려와 있다? 내려와 있다. 불안한 마음이 이틀치 쌓아놓으면 어째 된다? 냄새나서 못 먹게 되는 거. 그러면서 안식일이 되면 성일이 되면 두 호매를 거두려고 했는데 불안하니까 그 다음날 안식일 또 나가보니까 있고 없고 하면서 그들에게 신앙의 질서를 잡아주는 거예요. 뭘 잡아준다고요? 질서. 무슨 질서겠어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공급하신다는 데 대한 믿음. 할렐루야. 그리고 성의를 지키는 것. 뭘 지키는 것? 주의를 성수하는 습관을 잡아줘. 주일날 나가서 걷어봐야 거둘 수 있고 없고 그러면서 나가봐야 헛수고인데 오늘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날로 따로 빼자 이렇게 습관이 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런 원망들을 하나님이 저녁에는 고기를 주시고 아침에는 떡을 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 원망들이 8절 보시면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누구를 향하여 하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향하여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정도를 걸어가는데 내가 좀 불편하다고 지나치게 원망하는 것은 죄입니다. 나라의 지도자든지 교회의 지도자든지 교회의 지도자든지 간에 제가 정도를 걸어가는데 저한테 지나치게 원망하는 것은 컴플레인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떡이 떨어져 가는데 이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이건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까? 원망하는 겁니까? 문제를 제기합니다. 문제를 제기하면 그 문제를 가지고 지도자는 해결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기도를 하든지 금식을 선포하든지 뭐 있는 걸 줄하라 하든지 나누라 하든지 대책을 세울 의무가 있어요. 그건 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또가 지나쳐서 컴플레인을 제기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것은 누구에 대해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도 아직 어린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은 뭐 하신다? 테스트하시고 계속해서 만나를 주면서 신앙에 뭘 잡아주십니까? 따라서 틀을 잡아주십니다. 습관의 틀을 잡아주십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뭘 배워야 되냐? 따라서 문제 앞에서 기도할 것인가? 원망할 것인가? 문제 앞에서 기도할 겁니까? 원망할 겁니까? 말은 그래 하시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 걱정이 턱 앞서고 그 문제 앞에서 안정호에서 정답을 말했으면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주 요 강단에서가 권사님이 있어. 자,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한 고비를 넘어갈 만나를 줍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놓고서 삶의 고비들을 놓고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루치 양식을 줬지만은 우리가 막 마음에 그래서 기도하면 그 한 고비를 넘어갈 하나님이 고비를 넘어갈 재정에 관한 문제든지 직장이든지 문제를 탁 열어줍니다. 그런데 거기에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 유효기간 끝나면 하나님이 그 통로를 탁 끊고 새로운 또
상황을 갑니다. 그때 잠깐 또 우리는 불편하고 때로는 불안한 시간을 지나갑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뭐 하면? 기도하면 또 새로운 길을 열어줍니다. 할렐루야. 지나간 생을 돌아보면 여러분 그래 살았습니까? 안 살았습니까? 오스꾼사님, 지나간 생을 돌아보면 그렇게 살았습니까? 안 살았습니까?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거 막히면 이거 열리고 이거 막히면 저거 열리고. 예? 그런데 이게 길이다 싶어서 이다 빨대를 너무 많이 꽂으면 하나님이 그거 탁 끊어버리는 거예요. 왜? 뭘 가르치려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돈 나올 구멍이 강만중 지사님이 있을 때 강만중 지사님 목을 메고 앉아있다 보면 어느 날 강만중 지사님이 드러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가 하나님 어디가 돈 나올 구멍입니까? 막 극하면은 하나님이 오숙고사님이 탁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숙고사님이 탁 붙여주시면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다가 이제 눈에 하나님 눈에 안 보이고 오숙고사님 눈에 보입니다. 그럼 오숙고사님 빨대 꽂고 너무 고맙고 너무 좋고 막 하다가 너무 의지하면 하나님 이거 툭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막 그 짰고 하면서 막 목이 맵니다. 그래서 나한테 그 공급자가 된 안수권사님이 그걸 해주더니 그 직장 잘린 것에 대해서 원망도 불편한 마음도 지금 왜 잘라가지고 이런 마음도 들어요. 근데 극하면은 답이 없는 거예요. 그걸 또 막 하나님 짜고 막 기도하다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용식권사님을 탁 붙여주나. 그러면은 또 거기서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계속 이렇게 하나님이 공급처를 막 옮겨 다니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만나를 주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계속 누구를 바라보게? 돌아갑시다. 하나님 바라보게. 찬송 하나 할까요?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더 주님으로부터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이렇게 저렇게 계속 경험해 가면서 다양한 공급하심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공급을 받는 그 루트가 아니라 주를 바라보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의 습관을 잡아주면서 우리를 테스트해 왔던 겁니다. 그러면 그 테스트를 경험한 사람들은 오늘 이 불안한 상황에서 뭐 해야 되느냐? 원망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까? 불안해야 됩니까? 불안한 거는 똑같아요. 오늘 이 약간 불안한 심정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설 거냐? 원망할 거냐? 아니면 불안해서 간이 오그라들었을 것입니까?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그분이 새로운 공급처, 새로운 길들을 열어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 민족의 위기는 이 위기에 서 있습니다. 4.4 산업혁명 시대로 넘어가면 우리나라 자원이 뭐가 있습니까? 남북으로 분단돼 가지고요. 세계에서 사실은 투자하기에 가장 이렇게 부적격한 나라 중에 한 나라예요. 미군 철수 외치는 사람은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나마 미군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다가 사람들이 외국 투자자들이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미군 없으면 저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나라에 여러분 투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돈을 안전한 데 투자합니까? 불안한 데 투자합니까? 안전한 데 하잖아요. 미군이 있어서 6.25 전쟁 이후로 지금까지 전쟁 나면 바로 투입되는 군대가 있으니까 그 강한 나라가 있으니까 전쟁 아니라고 지금까지 버텨온 거죠. 그래서 고마운 건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가 불안한 거, 산업구조 다 바뀝니다.
그제도 조선소 그 중국에 밀려가지고 한진 조선소 폐업하는 거 봤지요. 한진하고 대구하고 그래서 합치잖아요, 결국은요. 그제도 가보면요, 한진 대구 합병 반대 뭐 노소에서 프랜카드 붙여놨는데요. 붙여놓는다고 소용없어요. 합병 하나 하면 둘 다 문 닫을 판이에요. 현대자동차요. 전기자동차로 확 넘어가면서요. 미국의 테슬라, 그 다음에 중국의 전기자동차 시장에 현대 보전합니다. 산업 구조가요. 우리나라 지금까지 기간 산업으로 버티고 있는 것들이 별로 먹히들 게 별로 없어요. 꿀뚝 산업은 별로 먹히들 게 별로 없어요. 불안하다니까. 불안한 걸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민족의 교회들이. 여러분, 그건 국가적인 문제고 여러분 개인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위기 속에서 기도를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위기는 위험하기도 하고 기회이기도 하고 기회를 잡는 사람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어디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문제와 우리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아뢰옵니다. 위기를 만난 오늘 시대에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면서 기도의 자리는 잘 나오지 않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용서해 주시고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우리를 덮어 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서는 그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끌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